이제 4월 달 첫 번째 구역 모임을 하게 되는데요. 13과 성결,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개의 말씀을 우리 외운다는 심정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우리에게 이 성령, 성결, 성령 세례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루는 목표를 우리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작!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성결을 성령 세례로 이해하고 있음을 안다. 두 번째, 시작!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도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깨닫는다. 세 번째, 시작! 성령 세례를 통한 신앙생활의 성장과 개인의 변화를 기대한다. 이게 이룰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성결, 성령 세례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 변화되는 것, 그것까지가 우리의 목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임 진행 방향은 이제 성결의 은혜, 이것은요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결교회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이제 성령의 감화와 내주를 경험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2차적인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성결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파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네가 예수 믿을 그 때와 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라고 하고 그것에 대한 확고한 것만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중생 이후에 계속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성결한 삶. 순간적으로 받는 성령 세례를 계속 구하면서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교육 첫 번째 이제 3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서울신학교의 성령 세례가 뭐였나 봤더니 이제 이명직 목사님, 너무도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교장으로 계실 때 학생들하고 수업하다가 자신이 이제 예전에 있었던 일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성의 유혹과 시험을 당했었고 이로 인해 얼마나 내가 주의 힘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 내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성령 세례받아 성결한 삶으로 어떻게 변해 왔는지 이것을 간증했어요. 근데 이때 학생들도 그 교수님, 교장님의 간증을 듣고 자신에게 있던 죄의 쓴뿌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회개하고 간증하고 이 같은 것들이 그 클래스, 그 반뿐만 아니라 옆반으로 옮겨가고 그 학교 전체로 이 분위기가 흘러난 거예요. 그래서 서울신학교가 수업을 멈추고 며칠 동안 회개운동, 성결을 구하는 운동을 계속했고 그 학교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디로 갔어요? 교회로 간 거죠. 그래서 성결교회의 부흥과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한 사람의 성결의 그 은혜, 성결의 체험, 고백,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울신학교뿐만 아니라 성결교회가 변화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구역원이 변화돼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성령 세례 받고 내가 성결해져서 살아가면 그럼 우리 구역이 저절로 변화되는 거지. 우리 구역은 아무개가 변화받아야 돼. 아무개가 성령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요? 내가. 이걸 말하는 저도 구역장이 변화돼야 돼가 아니라 목사인 내가. 이 심정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누기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 이제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과 후가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십자가 밑에서도 그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고, 그러나 부활 이후에도 그는 성령 받기 이전에는 그가 올바른 제자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이후 그는 담대하고 능력 있는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초대교회의 담임 목사로 베드로가 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즉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렇게 한 사람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 그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3가지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성령 세례가 곧 성결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성령 세례가 곧 성결입니다. 시작. 성령 세례가 곧 성결입니다. 아멘. 성령 세례다라고 하면 우리가 뭔지 감이 잘 잡히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성결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아, 성결. 아, 구별된 삶. 다른 삶. 그게 성령 세례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역장 교재를 보면 그것을 5가지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성결은 중생 다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중생 다음에 다시 태어난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성결한 삶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우리는 지금 성화의 단계다. 어려운 단어 썼죠? 근데 그냥 쉽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성결의 삶을 살아간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다. 거듭남 이후, 중생 이후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건 보다 온전한 차원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왔던 그 원죄라는 거예요. 그 쓴뿌리. 그러니까 그 쓴뿌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존 웨슬리도 우리가 중생한 다음에 그 원죄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생하고도 죄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3번째, 이 원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것이 바로 뭐다? 성령 세례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다음 2번째에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넷째, 성령 세례는 순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성결은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주시는 거지, 우리가 뭔가 계속 쌓고 쌓아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는 거다. 5째,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는 새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구해서 받으면 그 힘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2번째, 그렇기 때문에 성결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성결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결 세례라고 했잖아요. 성령 세례라고 했잖아요. 세례가 뭐예요? 지난주 우리 부활절에 세례식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했지만 침례 아시죠?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건데 뭘 의미하나요? 물에 잠긴다는 건 죽고 예수의 부활처럼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다라는 게 침례의 세례의 의미잖아요. 즉 성령 세례는요, 성령에 잠기는 거예요. 물에 잠기듯이 성령에 내가 푹 잠겨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쵸, 우리가 이제 수신호가 잘 돼야지 되겠죠. 그쵸, 역시 구역장님들은 틀려요. 나는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성령에 잠겨 죽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삶,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성령 세례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에 임했습니다. 불같이 임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권능을 받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전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이 권능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과 온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성령도 안 받았는데
내 힘으로 막 해보세요. 제풀에 지치죠. 그렇죠? 순서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성령 세례는요, 성령께서 내 속에 임해서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내가 뭐예요? 내 잘하는 게 뭐예요? 내 인격이란 게 뭐예요? 지, 정, 의잖아요. 이게 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가는 게 성령 세례다. 성령 충만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세례를 받으면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즉, 성령 세례 받으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 삶을 사냐면,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여러분에게 한번 비춰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변하지 않는 나의 삶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나 예수 믿는데 왜 내 삶은 아직도 이렇지? 근데 성령 세례, 성결을 체험하면 내 안에 있었던 먼저 말이 변하는 거예요. 말. 어떻게 변해요? 살리는 말. 생명의 말. 근데 여러분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나? 죽여. 너 죽고 나 살아. 너는 이렇고 저렇고. 시기, 질투, 분노하고. 그랬던 내 입술이 성령 세례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살리는 말, 사랑의 말, 섬기는 말, 격려의 말, 또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도 하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말의 내용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으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평안. 네?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그 평안. 또요,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쌓여 있었던 그 어떠한 슬픔이든 무엇이든 그런 건 물려가고 이제는 기쁨에 넘쳐나는 삶. 또 성령 세례를 받으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섬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변화의 삶. 예전엔 나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겨줄 수 있는 삶이 된다. 변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주목하세요. 이제 은혜 나누기. 그럼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요? 성령 세례는 뭐예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다시 해야겠네. 처음부터. 성결. 그죠? 한 단어로 한다면 성결이고 좀 풀어서 한다면 성령에 푹 잠기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헌법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성결이라 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의 세례를 받음이니 곧 거듭난 후에 신앙으로 순간에 받을 경험이다. 이 은혜는 원죄에서 정결하게 씻음과 그 사람을 성별하여 하나님을 봉사하기에 현저한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그 내용 전부가 성령 세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두 번째예요.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무리 설명 잘하면 뭐예요? 구역장인 내가 성령 세례를 못 받으면. 설명을 굉장히 잘하면 뭐예요? 내가 성령 세례를 못 받으면. 우리 구역원들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근데 구역장인 내가 성령 세례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성도님들 성령 세례 다 받고 성결한데 목사가 성령 세례 못 받고 성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 시간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질문. 우리 구역장님들은 성령 세례 받고 싶으세요? 이거 봐. 5명밖에 안 했잖아요. 그죠? 준비를 못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물게요. 성령 세례 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어야 주시죠. 원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잖아요. 원하면 주신다. 내가 받기 원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력 보이시죠? 내가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 세례를 통해 나의 삶의 새로운 차원의 변화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또한 주의 몸 된 교회와 구역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